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간직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 존슨하는 사람이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원한다면,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명을 갖고 당면에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실천에 옮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인생론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란 흘러간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언제나 지금 이 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내 옆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소중함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는 순간 얼마나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지혜는 소중한 것이 내 옆에 가까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을 배우게 될 때에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 즉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자, 그렇다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Divine Authority, 최고 수준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위대한 율법마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마저도 어떤 기능을 발휘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서 공정한 보응이란 말은 헬라어로 엔디콘 미스타 포도시안이란 말인데, 이 말은 공의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견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에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로 바로 이 율법을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사건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찬란한 역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구원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희생과 고초를 겪으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잔치를 벌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구원의 잔치를 외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섭섭함, 그 배반감, 그 모멸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철저하게 외면되고 무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거역해도 공정한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무시하게 되면 율법을 통한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등한히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바로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원을
우리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닻을 내려야 소중한 구원을 간직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1장에서 설명한 전체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최종 계시의 완성자이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귀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키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의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ay more carefully attention. 좀 더 깊고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라. 혹은 더 많이 주의하여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심사숙고해야 됩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합니다. 흘러 떠내려 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류멘인데 이것은 영어로 설명하면 drift away. 이것은 배가 역풍으로 말미암아 항구에서 벗어나서 표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항구에 정박시켰을 때 배가 이 앵커를 내리지 못해서 물결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배가 떠나러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배가 떠나려가고 방향 없이 흘러갈 때에 이 배를 다시 안정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앵커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한 것을 간직하려면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과 많은 교파에서 해석을 구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교파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no way,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서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the Saint,
바로 성도의 견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떠나러 간다고 워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는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책임 있는 제자의 삶을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믿었던 유태인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언제냐면 AD 64년쯤으로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이 네로 황제가 자기가 살던 이 로마 시내의 도성이 마음에 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굴이 되었다는 것을 네로 황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신을 섬겼다는 이유로 체포를 하고 그들을 고문을 해서 그들에게 방화죄를 뒤집어 씌워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불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순교한 예수님의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외경 베드로 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성도들의 말에 따라 이 사도 베드로가 변장을 하고 혼자 조용히 로마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로마 성문을 벗어나자 베드로는 아피아 가도에서 마주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다시 로마로 간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서 다시 로마로 발길을 돌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특이하게도 자기가 자청을 해서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기가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핍박이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이 줄시 성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옥에 투옥을 하게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던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과 핍박이 시작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서 다시 유태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믿음의 본질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위험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믿음이, 내 삶이 떠내려 가듯이, 마치 내 삶의 배가 표류하듯이 방향 없이 흘러 떠내려 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닻을 굳게 내려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많은 위기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정처 없이 표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닻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감격하며 정말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중한 것을 사용할 때 소중한 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3절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흘러가버린 가치 없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과 많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치의 진가가 발휘되고 더 나아가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 중에 최대의 선물인 이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고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졌는지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두 번째, 이 구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랐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소중한 복음을 그들의 가슴 속에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바쳐서 선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수단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은 확증된 변함없는 진실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저 쉽게 온 줄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바이고, 두 번째는 그의 교훈들과 행한 일들을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이 확증한 바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 친히 증거해 주신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이 이토록 소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사용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맥스 웨란이라는 선교사님이 누기냐에서 들어가서 어느 한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족은 특별한 종족이었습니다. 어느 종족이든지 특별한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은 의식 중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춤이 점점 절정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송이 뭐냐면 머더송이라고 해서 살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살인의 노래는 평소에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진 족속에게 맥스 워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절이 찾아오게 되면 그 종족들이 옛날과 똑같은 민속춤을 추는데 이제는 최고 절정에서 그들의 노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살인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미개한 종족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복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길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아름답게 전달되어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습니다. 우리 앞길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피 묻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나라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